3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김동엽, 임도희 성도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실수로 행하는 죄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 중에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부지중 범한 죄보다는 고범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똑똑히 들었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실수가 아닌 고의로 범한 것입니다. 그저 하와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은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은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아담이 그 열매를 받아 한 입 베어 물고 씹고 꿀꺽 삼키기까지 정말 그의 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속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고 싶은 내 자아의 욕망이 더 컸기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은 이렇듯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죄를 짓고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너무 강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본부인이었던 파사 엘리스와 이혼한 뒤에 자기의 이복형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뻔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악한 욕망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던 거죠.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들 헤롯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게 되죠. 물론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숙처럼 여기기에 그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치더라도 결국엔 투옥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은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때에도 그에게는 그의 청을 거절할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손은 이미 선악과를 받아들었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입은 자연스레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었으며 거기서 멈추어 뱉어낼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씹었고 끝내 그것을 삼켜버린 것처럼 헤롯 안에 있던 악한 의지는 최종적으로 삼킬 것인가 뱉은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로에서 선이 아닌 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돌이킴의 기회들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말씀의 부딪힘을 주시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지요. 찔림이 있다는 건,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건, 또 누군가를 통해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요? 그 모든 소리들을 무시하고 아담처럼 헤롯처럼 끝까지 그 잘못된 길을 내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결국엔 내 탓이 아니라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헤로디아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변명하실 텐가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어 씹어 삼키려는 선악과를 뱉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욕망 가득한 내 자의 소리보다 불편케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과 밖에서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나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십사 매일 아침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신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유혹들에 나를 붙들어 죄로 이끌어가려는 사단의 계획에 맞서 오늘 내가 얼마나 깨어 근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고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악에 무뎌진 본성과 의지로 오늘도 죄의 길로 자연스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길을 멈출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